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에 눈 내리는 거 보셨나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하얀 눈송이가 폴폴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이 몇 월이지? 하고 달력을 다시 확인해 봤잖아요. 3월도 절반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다니요. 참 신기하죠?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나는 이때 갑자기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니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머물진 않지만 잠깐이라도 세상을 하얗게 덮고는 급하게 사라지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잠시만이라도 바쁨을 멈추고 바라보라고 주신 선물 같았어요.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바쁘게 지내느라 미처 깨닫지 못한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 말이에요. 눈이 녹으면 땅이 더 촉촉해지고 꽃이 더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눔 시작할게요. 오늘은 63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다른 삶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듣지 않았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더 궁금하시죠? 그럼 잘 들어주세요. 저는 금방 다시 올게요. 니골라당의 행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 집사를 따르는 무리와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타락한 니골라는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발람의 교리와 상당히 유사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절대로 죄가 없고 순결하나 육신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악하다. 육신은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여 마음껏 쾌락을 추구해도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단 예수님만 믿고 나면 영혼은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니골라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영혼에 강조점을 두어 성도들을 파멸로 몰고 가기 좋은 주장인 것입니다. 초대교부인 이레니우스는 이 니골라를 거짓 선지자여 배교자로 단언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니골라를 추종하는 자들은 염소처럼 쾌락에 자신들을 내맡겨 방종한 삶으로 빠져들었다고 니골라당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것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자신도 모르게 버리게 되는 주된 이유가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골라당과 같이 세상 쾌락을 즐기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니골라당과 같이 안심하며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니골라당의 행위를 다시 답습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이기고 나와서 처음 사랑을 가지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걸까요? 첫째,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처음 사랑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처음 사랑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혼탁해집니다. 이런 상태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그 확인으로 형제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서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라. 에베소 교회가 회개에서 처음 사랑을 찾으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때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 자기도 생명의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기대해서는 정녕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주일날 겨우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는 은혜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욕심과 계획만을 기억합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의무이며 형식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언적으로 볼 때 주 33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또 원래 에베소라는 이름의 의미는 영어로 to relax, 오와 let go, 손을 떼다, 즉 긴장을 놓다, 될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시기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참 귀한 메시지죠?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더 편하고, 더 부유하고,
더 즐거운 삶을 기대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쾌락과 방종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두 번째는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던 그 순간들. 그런데 어느새 이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가고, 기도는 해야 하니까 하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욕심을 먼저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아차 싶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건데. 될 대로 되라 하고 손 놓아버리는 순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답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댓글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잘 사셨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밤 되세요.